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봅니다. 시편 42편 6절부터 11절.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이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을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는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곳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깊은 낙심과 빠져나올 수 없는 불안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굳게 붙잡고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소망은 보이지 않지만, 낙심은 끝이 없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지만, 고라자손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내 얼굴에 빛을 다시 보내주시고 내 가정에 빛을 다시 보내주시고 이 나라에도 다시 빛을 보내주셔서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월 살아오는 동안에 아버지께서 내 얼굴을 얼마나 도와주셨어요. 그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셔서
시편 제2권이 시작이 되는데 42편에서부터 이 노래를 통해서 이 나라와 우리 가정과 또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42편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맞서길 영장으로 한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 우리가 잘 알지만 모세를 대적하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를 줬는데 거역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고라 자손들에게 살 길을 줬습니다. 다 이쪽으로 와라. 그런데 끝내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연륜과 은사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어요. 땅이 갈라졌습니다. 고라의 모든 족속이 산채로 다 매장됐어요. 그런데 기적과 같이 그 고라 자손들 가운데 극소수의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땅이 다 갈라지고 땅속으로 휩쓸려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광야 한복판의 지진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는지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질 않아요. 그 남은 고라 자손들은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무슨 일이 있든지 찬송하면서 살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자기 엄마 아빠가 모세를 대적하다가 산채로 매장됐으니 사람 생각은 원망부터 나오거든요. 의견이 달라서 대적할 수 있지 뭐. 의견이 다르면 생각이 다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하나님을 향한 원망, 모세를 향한 원망, 이게 인간의 보통적인 감정이고 생각입니다. 그런데 기적과 같이 살아남은 이 고라의 후손들이 젊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태어난 세대들이니까 지네들끼리 이렇게 모였어요. 아버지 빛이 어떤 식으로든 이 고라 자손에게 강력하게 가서 그 지독한 절망 한복판에서 이들은 원망과 불평을 내려놨습니다. 엄마 아빠랑 같이 생활하다 보면 평상시에 엄마 아빠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듣고 살잖아. 모세를 원망하기도 하고 아론을 불평하기도 하고 이런 원망과 불평이 거역과 불순종이 가득한 엄마 아빠의 대화를 새끼들이 다 듣고 살았던 거야. 그런 부모의 모든 대화를 다 듣고 살았던 이 자녀들이 엄마 아빠와 똑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모세를 비방한 것이 아니라 희한하게 여호와의 빛이 가서 이들이 느꼈던 생각이 뭐예요? 아, 나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고라의 남은 자손들은 평생을 세상에서 자랑도 명예도 물질도 구하지 아니하고 마치 레위인도 아닌데 레위인처럼 평생 그리고 대대손손 자기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는 죽는 날까지 대대손손 성전에서 살자. 하나님만 섬기고 살자. 성전에서 봉사하고 살자. 무슨 일이 있든지 아버지만 찬양하고 살자. 그래서 시편에는 이 고라 자손들의 노래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 동안 우리가 정말 감사하기 힘들고 여호와를 찬양하기 힘든 인생의 고비가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음과 감사와 찬송의 중심을 지키고 여기까지 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이요,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속에 살았으면서 엄마 아버지는 감사할 줄 몰랐어요. 만나와 미추라기를 거저 값없이 먹으면서도 엄마 아버지는 늘 불평과 원망에서 떠날 줄 몰랐어요. 그런 거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들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 가려운 거 긁어주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흡족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행복하고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모세도 그렇게 못 살았어요. 엘리야도 그렇게 못 살았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못 살았어요. 인생은 불평과 원망, 낙심이나 절망이나 불안은 영원히 안 떠나.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라도 고라 자손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레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생 대대손손이 성전에서 살고 고초를 성전에 정했어요. 그래서 성전 봉사하고 또 성가대 봉사하고 이러면서 대대손손이 살았던 것이 고라 자손입니다. 우리 가정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모든 식구들이 다 집을 짓고 우리 가정이 또한 여호와의 거처가 되고 여호와의 성전이 되는 이 복이 내가 내 자식에게 다 은혜를 끼치지 못해도 고라 자손을 아버지께서 특별하게 만져주셔서 되도록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봉사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남은 생애에 이 복이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 아버지께서 이 고라 자손들한테 빛을 비춰주셨던 것처럼 엄마 아빠의 습관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특별히 만져주셨던 것처럼 이 은총이 우리 가정 속에 마르나타의 한국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고라 자손들이 그렇게 뚫고 나왔지만 인생의 모든 구비가 다 그것이 한번 떠난다고 해서 불안이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가고 슬픔이 떠나간다고 해서 거기서부터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고라 자손도 결심하고 작심하고 난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난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새끼까지 자자손손 우리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러나 인생의 길은 만만치 않아요. 슬픔이 옵니다. 탄식이 옵니다. 불안이 옵니다. 절망이 옵니다. 회방이 옵니다. 공격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고라 자손들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도 절망에 떨어질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또 불안할 때도 있고 그 와중에서 절망 속에서 불안 속에서 낙심 속에서 불렀던 고라 자손의 노래,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믿음으로 2025년 마침내 여름이 오기 전에 한국 교회에도 이 땅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날 때 원하옵기는 우리 가정 속에도 아버지의 기적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고라 자손이 절망하고 낙심했던 이유는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42장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전에 성유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자,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아카데미든 부흥회든 주일 예배든 서로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고 소망이 있고 평강이 있을 때 그냥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예배 드리러 가고 아카데미 하러 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마음이 상하느냐? 다 떠났어. 한국교회 700만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그 은혜, 그 찬송, 그 기쁨, 그 감격,
다 잃어버리고 떠났던 것처럼 떠났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한때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으면서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어서 우리 주변에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같이 손 붙잡고 나갈 때는 그게 기쁨이었고 찬송이었는데 다 떠났어. 고라 자손은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정들이 감사가 충만해서 정말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도 있었는데 모세를 대적하다가 산채로 다 죽었거든. 그런 기억이 올 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가 넘쳤던 사람들이, 충성했던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 때문에, 환경 때문에, 시험 때문에, 상처 때문에 다 흩어진 겁니다. 그걸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자, 두 번째 시편 42편에서 고라 자손이 이렇게 깊은 낙심과 불안, 절망 가운데 빠졌던 두 번째 이유는 떠난 자들이 마음을 다시 치료가 가고 위로가 가고 믿음이 가고 소망이 가고 아버지께서 만져주셔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무슨 일이 터져요? 오늘 본문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하나님을 상처받고 떠난 사람들이 그냥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해. 교회를 공격해. 같이 찬송 부르면서 은혜 받았던 자들을 공격해. 사람 사는 곳에는 어디든지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라고 하더라도, 그죠? 말하는 데 있어서나 인격에 있어서나 성품에 있어서나 절제에 있어서나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시험이 되고 상처가 돼가지고 교회를 떠나는데, 이들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 믿다가 상처받은 사람들, 믿다가 시험받은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을 대적하고 회방합니다. 한국 교계에 많은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안타까워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옥하니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을 했는데, 신학을 아주 초보적인 수준으로만 신학을 해가지고 신학교 딱 들어가면 1, 2학년 때 배우는 아주 초보적인 신학이 있어요. 그것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지금은 예수를 믿다가 기독교를 회방하고 대적하고 공격하고 비방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이와 같아요. 믿었는데 상처받았어. 믿었는데 시험 들었어. 그래서 그분이 뭐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는 당신이 목사라고 했지만 당신은 목사이기 전에 아버지였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모이기 전에 당신은 내 어머니이지 않았습니까? 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험과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라자손의 노래가 믿다가 한때는 같이 은혜 받으러 가고 찬송하고 성령 춤추고 그랬는데, 그들이 다 상처받아서 떠나서 그것만 생각하도 이제 마음이 낙심이 드는데, 왜 고라자손도 그거 뚫고 나왔잖아. 엄마 아빠가 상처로 매장되는 거 뚫고 나왔잖아. 그런데 상처받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만져주셔서 오히려 우리는 대대손손 평생 성전에서 살자, 하나님만 봉사하고 살자, 하나님만 감사하고 살자, 하나님만 찬송하고 살자,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아팠기 때문에 그게 낙심이 되고 마음이 상한 거예요. 얼마든지 돌아와야 되는데
교회를 떠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해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천국이 어디 있냐? 구원이 어디 있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뼈를 찌르는 칼과 같다 그랬어요. 한국교회가 살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남편은 아내한테, 아내는 남편한테, 부모는 자식한테, 자식은 부모한테 이렇게 저렇게 복음을 나누지만 그게 통해요. 우리 아버님도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17년이 걸렸는데 그 우연한 기회에 대화가 나오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한번 왕년에 교회 가봤었는데 좋은 신발 신고 오면은 목사님도 이러는데 우리 아버님이 아마 그때 좋은 신발 못 신었나 봐요. 사람 취급을 안 하더래. 그 얘기를 몇 번을 재방송하시는 거예요. 그게 고라 자손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 내 뼈를 찌르는 칼과 같다 그랬어요. 뼈를 찌른다라고 하는 것은 뼈를 조각내는 거예요. 뼈가 그냥 조각내지는 아픔이 오고 뼈가 조각나다가 알갱이로 부서지는 아픔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는데 그 한 번 상처받은 것들이 시험 든 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어. 이렇게 저렇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저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얘기를 나눠주면 또 비방이 와. 그럼 그런 얘기 들을 때 할 얘기가 없어요. 우리 아버님도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 사랑해주고 싶지만 그 마음의 상처와 원한을 누가 풀어줘요.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으로 아픔으로 이제 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고라 자손이 세 번째 정말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했던 세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9절에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자, 이들이 조롱하고 비방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증오해. 그냥 나 싫어, 나 안 나가 이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노골적으로 대적하고 회방하고 증오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 고라 자손들의 때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고라 자손들이 성전 봉사에 전격적으로 이제 지원을 받고 또 성전의 처소가 준비가 되고 또 고라 자손들이 성가대를 운영하고 찬양을 지휘하고 또 많은 찬양을 만들어서 거기다 곡을 붙여가지고 고라 자손의 노래들이 많이 교회에 이제 예배 때 찬송으로 사용됐던 때가 다윗 시대예요. 다윗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상처와 시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자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만 나누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데리고 오려고 하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만 조롱할 뿐만 아니라 그런 얘기를 나누는 날을 도매금으로 같이 넘겨버리고 뿐만 아니라 몇몇은 아예 노골적으로 교회를 대적하고 회방하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정의인 양, 교회의 상처를 받았으니까 거기 무슨 진리가 있냐. 교회 때문에 목사들, 장로들 때문에 시험 들었으니 거기 무슨 구원이 있냐. 그들한테는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못 돌아와요. 이것이 고라 자손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징징거리면서 울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한복판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 믿음을 나눠보고 아버지 이름을 세워보려고 슬프게 다니나이까. 표현 그대로 하면 넉마처럼 댕기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 도와주고 싶고 저 사람 살려주고 싶고 이 문제도 부딪혀보고 여기 가서도 울어주고 여기 가서도 욕먹으면서도 또 어떻게든지 아버지께서 만드실까 또 봉사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행색을 다 차리지 못해서 모양새가 꾸질꾸질한 걸 가리켜. 그냥 감정적으로 슬픈 것이 아니라 외형이 슬픈 행색인 거예요. 그럴 정도로 시험 들은 자들이나 여호와를 조롱하는 자들이나 교회를 압박하고 핍박하고 공격하는 자들에게나 이렇게 저렇게 정말 쉬지 아니하고 깨지지 할 만큼 지칠 만큼 형색이 피곤해 지쳐서 그것이 누구든지 느낄 만큼 내가 슬프게 탈이 나이까 하리로다 그랬어요. 이것이 오늘 고라 자손들이 느꼈던 고백입니다. 한국교회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얼마나 그냥 주일이면 그냥 막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대형 교회가 생겨나고 부흥회만 하면 그저 표적이 터지고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 도망가고 응답의 역사가 터지고 얼마나 찬송이 뜨겁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이제는 교회를 공격하고 회방하는 자들이 한국을 덮고 있어요. 그때 뼈가 쪼개지고 부서지는 것 같다고 했어요. 자, 이런 한복판에서 고라 자손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위기를 뚫고 나와서 마침내 대한민국에도 5만 가지 이런 일들이 있어도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성장이 멈춰버렸고 교회는 아버지께서 만져주셔서 모리아의 한국교회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삭의 제단처럼 여호와의 이레의 제단처럼 다시 세워주기를 원하시는데 또 우리 가정들 속에도 대대손손 이삭의 제단을 쌓아서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대대손손 자손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가야 되는데 이 축복이 나타나기 위해서 고라가 어떻게 싸웠는지 기억하시면서 동일한 응답의 역사가 한국교회 위에 마라나타에 우리 예수원의 가정들 속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라가 했던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기억한다는 얘기는 생각한다, 부르짖는다 그 뜻이에요. 고라가 어디를 가든지 고라 자손들이 이 시편 기자가 요단 땅에 있든지 혹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헤르몬 쪽에 있든지 또 헤르몬 그 주변에 작은 언덕인 미살산에 있든지 간에 어디를 가든지 교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방황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할 뿐만 아니라 더 노골적으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디서든지 내가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낙심이 되지만 그 사람들 볼 때는 팍 돌아오나 우리 아버님도 돌아오는데 17년이 걸렸다. 말만 꺼내면 그 얘기를 해요. 무슨 녹음기 틀어놓듯이 교회 가봐라 이 그런 새끼들 돈만 좋아해가지고 예수 안 믿었으니까. 근데 그게 큰 상처가 아닌데도 굉장히 상처받은 것처럼 꼭 얘기하시는 것 같아. 마음속에서 이게 완악함이 있어서 그 재방송 틀어놓듯이 나와요. 되게 교회를 떠난 사람들, 시험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은 레파토리가 다 고정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고라가 어디를 가든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낙심이 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고라가 마침내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 절망 속에서 평생 대대손손 성가대의 가정으로 봉사자의 가정으로 성전을 지켰던 것처럼 고라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고라 자손들은 그걸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정말 한국교회에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자들이 요단 땅에 있든지 헤르몬에 있든지 미살산에 있든지 그것이 어떤 가정이고 어떤 영혼이든지 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주고 주님만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 고비 넘어가게 되면 그들이 다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북한 문도 다시 열어주시고 그 상처도 만져주시고 완악한 마음도 녹여주시고 그건 아버지가 하시거든요. 아버지가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도 기어코 만져주시고 저렇게도 기어코 만져주셔서 정말 기도하는 영혼, 그 기도의 눈물이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뿌려져 있으면 아버지는 당신의 방법을 통해서 심장 멈추기 전에 꼭 만지시고 꼭 녹여주셔.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아버지가 만져주시기로 녹여주시기로 부드럽게 하시기로 새롭게 하시기로 기회로 주시기로 결정하시면 때가 되면 아버지가 만져주시는데 저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안 그랬거든요. 꼭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전도하고 아버지 앞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그랬거든요. 어떻게 하든 유단 땅에 있든지 헤르몬에 있든지 미살산에 있든지 우리 환경이 다르지만 어디서든 광화문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부르짖고 대구에서도 부르짖고 광주 금남로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 땅이 아버지 앞에 그 상처와 원한 속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싸우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싸움에 끝까지 낙심 중에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응답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의 폭포 소리의 7절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낙심 중에라도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가정을 위해서 또 내 문제를 위해서 마라나타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싸우지만 응답이 그냥 팍팍팍팍 터졌으면 좋겠지만 이게 최소한 5월달 6월달 가야 실마리가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당장 윤석열이가 탄핵이 기각이 돼가지고 다시 대통령의 자리로 돌아온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이미 쟤네들이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더 격렬한 저항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쟤네들이 별을 스스로 띄고 내려오겠어요? 국회의원 배지 스스로 꺼내놓고 내려오겠어요? 안 내려와. 사람은 그게 최고의 영광이고 자랑이기 때문에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평생 수도 없이 싸워왔기 때문에 자기들의 모든 정체가 폭로해도 아 그래 내가 내 별 딜게 이러고 내려오나? 안 내려와. 그래 내가 내 국회의원 배지 내려놓게 내려놓나? 안 내려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부정선거가 일어났던 모든 나라에서 그 부정선거를 종식시키는 단 한 가지 방법이 공통점이 뭐냐면 내란이요, 내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이 돼서 대통령 집무실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더 큰 위기가 오게 돼 있어요. 이 모든 위기 속에서도 끝끝내 피를 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 땅에 오고 아버지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 가정 속에도 와야지. 남편이나 아내나 새끼들이나 형제들이나 자기 고집스러운 별과 배지가 있거든. 그가 스스로 내려놓나? 못 내려놔. 목사들도 못 내려놓는데 뭐 한 번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한 번씩이나 분쟁이 터지게 되면 그래 내가 잘못했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별이나 배지 내려놓고 서로 뭐 용서한데 이게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 나라에 오고 우리 가정에도 오고 마라나타에도 와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큰 피를 보지 아니하고 희생을 보지 아니하고 세월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이 돌아오되 속히 돌아오게 해주시고 남편과 아내도 돌아오되 속히 돌아오게 해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 가야지.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폭포 그랬는데 요단강 소리예요. 또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자, 요단강에 홍수가 나가지고 파도처럼 아주 그냥 흉흉하게 몰아치는 걸 가리켜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요단강 물이 이렇진 않거든. 요단강에 무슨 폭포 소리가 있어? 깊은 바다가 어디 있어? 파도와 물결이 어디 있어요? 물론 비가 많이 올 때는 가끔 시뻘건 물이 이렇게 흘러갈 때도 있지만 큰 강도 아니기 때문에 안 그래. 근데 이게 표현이 뭐냐 하면 마음이 낙심이 깊어지고 불안이 깊어지고 소망이 보이지 않게 되면 그 작은 물소리조차 작은 물살조차 그냥 두렵게 느껴지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불안하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영하 19도 20도가 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20대 30대들이 스스로 깨어 일어나가지고 만약에 젊은 세대들이 안 일어났다면 장래를 보장할 수 없어요. 늙은이들이 주저떠나들자 그냥 그러고 끝날 텐데 20대 30대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한국 교회의 이 나라의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쟤네들은 별 안 내려놓는다고 그랬어요. 의원 배지 안 떼요. 길고 긴 싸움이 계속되니까 가정에 있어서나 나라에 있어서나 마르나타 사역에 있어서도 이런저런 일이 터지게 되면 이것이 요단강 물인데도 불구하고 폭포 소리처럼 불안하게 들리고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러다 응답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 그대로 빨갱이 나라 되는 거 아닌가, 이대로 그러다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대로 이러다가 살려내지 못하는 거 아닌가,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이 폭포 소리처럼 파도 소리처럼 우리 영혼을 덮어올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시편의 기자도 그거 느끼는 겁니다. 근심과 걱정이 밀려오는데 이게 꼭 폭포처럼 밀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이게 파도처럼 밀려와.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기도하다가 지칠 때도 있거든. 낙심할 때도 있거든. 그런데 8절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낙심 한복판에도 끊임없이 주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또 밤에는 찬송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마침내 하나님 역사가 올 때까지 마침내 내 가정에 주의 구원이 나타날 때까지 마침내 이 나라에 다시 순교자들의 그 피가 뜨겁게 다시 회복될 때까지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의 대사가 이 땅에 와서 북한의 문이 열려서 평양의 장대현 교회도 삼정현 교회도 다시 회복될 때까지 내가 낮이면 낮인 대로 밤이면 밤인 대로 소망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의 인자하심을 붙잡고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 우리가 응답이 더디어도 또 이 나라를 향한 우리의 싸움이 몇 번의 시소를 타면서 될 것 같다가도 무너지고 무너질 것 같아도 소망이 보이면서 구비를 넘어갈 텐데 이 구비에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주의 인자하심을 믿고 찬송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고 마라나타가 되고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오늘 본문 제목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지금 낭망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지금 다그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세상 살 동안에 낙심되고 절망되는 일은 끈이 없지만 불안하고 두려운 일은 끊임없지만 그래서 요단강이 폭포 소리처럼 들리고 파도 소리처럼 들리면서 우리 영혼을 흔들 때가 많지만 내 영혼아 너는 낙심하지 말아라. 너는 낭망하지 말아라. 너는 불안해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다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린 이 응답 꼭 받아야 돼.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내가 평생 믿었던 내 하나님이 내 얼굴을 도와주셔서 내 얼굴이 응답받은 얼굴이 돼야지. 내 얼굴이 마침내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얼굴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야지. 어떤 낙심 가운데 있든지 어떤 불안 가운데 있든지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고라 자손이 어떻게 그 완전한 절망 속에서, 돌이킬 수 없는 절망 속에서 그렇게 한 세월 의지하고 사랑을 나누고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의지하며 살았던 그 부모들이 한순간에 이슬처럼 사라지는 그 온전한 절망 속에서라도 그것 뚫고 나온 이 고라 자손들이,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들의 얼굴을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고 성전에서 성가대로 봉사자로 청소하면서 봉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성가대로 또 찬송 지휘자로 이렇게 얼굴을 도와주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오늘날 여기까지 이르도록 아버지께서 내 얼굴에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그 감사가 사라지지 않게, 소망이 사라지지 않게, 은혜가 사라지지 않게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잖아. 우리 이런 감정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 내 하나님이 마침내 끝끝내 내 얼굴을 도와주시리라. 내 가정을 도와주시리라. 이 나라를 도와주시리라. 내 영혼을 도와주시리라. 마라나타를 도와주시리라.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낙심과 불안에 떨고 있는 자기 속을 향해서 너 그만 낙심해라. 너 그만 불안해해라.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으로 한 주간 동안도 내 영혼에 우리 가정 속에 한국교회의 찬송으로도 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임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얼굴을 도우셨던 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내 얼굴을 책임져 주셨던, 내가 기도했던 하나님, 내가 불렀던 하나님, 내가 사랑했던 하나님, 내가 의지했던 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든지, 마라나타의 어떤 기도 제목이 있든지, 이 나라의 어떤 싸움이 있든지, 뼈를 쪼개는 듯한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고라가 느꼈던 것처럼, 이 시편 작가가 느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의 또 마라나타의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이런 아픔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면서 오히려 찬송하면서 마침내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회복해 주실 줄 믿고 낮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밤에는 찬송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이 땅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다릴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원이 되게 해주시고 마라나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남편과 아내와 형제와 구력과 친척과 자사손손 주님의 말씀 위에 감사 위에 찬송 위에 구원 위에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속히 볼 수 있도록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더 의지합니다.
뿐일세 아무 일 만나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